피곤한 오후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후에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짧지 않은 시간 오랫동안 간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며 오랫동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다음 세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 이것은 많은 한국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음 세대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고 있고 또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당연히 생각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 세대는 구호입니까? 아니면 진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움직이는 운동입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많은 경우 이 다음 세대는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대 말은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미래입니다. 또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외치는 말이 전부입니다. 그 말이 구호로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행동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한 번의 행사, 몇 번의 관심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평생을, 또 교회 모두가 아끼지 않고 관심을, 또 필요에 따라 물질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 3일 교회는 이 다음 세대가 구호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다음 세대가 구호가 아닌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함께 가야 하지, 말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을 더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음 세대에 물질도 쏟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에 전부를 투자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가정에서 한 명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육비만 수입의 20에서 30%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교육비만 아니라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다른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그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겠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얼마나 쏟아붓고 있습니까? 세상의 경제적인 계산으로도 그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교회 차원에서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챙겨주고 또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더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각 성도님들의 또 각자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받아합시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나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우리 각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흔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면 유치, 유년, 초등, 또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 또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대학 청년부까지를 다음 세대라고 국한시켜 한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이 다음 세대를 확장시켜 생각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장성의 가정을 이루고 나면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끝이 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TV에서 100세가 훌쩍 넘은 노모를 모시는 80대 할아버지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일로 집을 나서자 그 어머니가 와서 잘 다녀오거라 라며 인사를 건넨 후에
길 건널 때는 차를 조심하고 또 가서는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며 애정 어린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미 80이 넘는 노년의 할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마도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지 못하는데 자식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장성한 그들도 우리가 세워야 할 다음 세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남의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연소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이 세워야 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중고등부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중고등부는 초등부를, 또 초등부는 유년부를, 또 유년부는 유치부를 신앙의 후배들로 섬기고 세워가야 합니다. 심지어 유치부 아이들도 자신보다 더 어린 동생들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다음 세대 세우는 일은 모든 세대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우리 모두가 적극적이고 실제적으로 해가야 할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세는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친다는 것은 위선이고 기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지식적으로 수학 문제 정답 알려주듯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하나님의 성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 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알려준 후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지식에 역할이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진짜 알기 위해서는 지식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우리의 마음, 의지적인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 그 말씀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명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모세가 설명하고 가르치고 명령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율법, 그 말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 알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알고 난 이후에 그것들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더 일찍부터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직 그들이 부모님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확실하게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일에 너무 모든 것을 교회, 주일학교에 또 다른 곳에 맡겨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쳐 세우는 곳은 가장 먼저 우리의 각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각 가정이 신앙교육의 첫 번째 마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주일학교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학교 학생들은 주일학교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그러나 주일학교에서의 교육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틀 몇 시간을 보내는 교회에서의 교육과 또 항상 함께하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중 무엇이 더 다음 세대에게 깊이 다가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그 각 가정에서 그들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모범,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그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기도, 찬양, 교제에 대해 묻고 신앙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마치 어미새가 아기 새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줄 때 먼저 씹어서 아기 새들의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또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 이 공유 예배에서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에 대해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이 각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가장 먼저 각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함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적셔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은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나 있을 때에도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소, 또 경우, 시간과 상관없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두어서 가까이 하도록 하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오고 갈 때마다 그 말씀을 보도록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적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적셔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생각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성경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고 또 돈과 명예와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의 흐름에 다음 세대가 빠지지 않도록 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돌아볼 틈조차 주지 않고 항상 말씀에 젖어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성경의 기초에서 보고 행동하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도록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항상 말씀에 젖어 있고 하나님께 스며들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을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미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 나라의 가치가 더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그 세상의 가치가 그들의 목표와 목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스며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르치다가 겨우 주일 하루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전혀 그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6일은 돈, 명예, 자리, 경쟁을 이야기하면서 겨우 하루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말씀에 젖어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에 흠뻑 적셔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젖어들어 있는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이전의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가장 큰 것이고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모두가 가르치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믿음을 가지거나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로 세우는 우리 동부삼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고통 중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행복한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성도님들이 먼저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각 가정에서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감으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넉넉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